최근에 저희들이 올해 그 교회 목표가 이제 전도와 선교인데, 이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조금 성도님들이 참 여러 가지로 협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백처럼 생긴 거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또 이렇게 초대장도 넣고 또 먹을 것도 넣고 이래서 참 주는 그런 아이디어. 아마 제가 모임 생활 지금 해본 중에서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들 초대장 하면 그냥 이렇게 한 종이 같은 거나 전도지 가져가서 이렇게 준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들을 했을까 하는, 참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참 떳떳하게 이렇게 뭔가 좀 진짜 초대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이렇게 전달해서 좋고, 청년들이 또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니까 성도님들이 또 같이 모여서 그런 걸 이렇게 만들고 해서 또 그걸 이제 전달을 하고, 한 번 하니까 모자라서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구도자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또 작은 땅 도서관에서 한글 가르치고 노인들한테 이제 그런 한글반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도 또 우리 자매님들 중에 시간이 낮에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한글도 가르쳐 드리면서 또 그들한테 이렇게 주님 사랑 나타내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예배당에서 식사해서 초대해가지고 그들을 대접하고, 또 식당 같은 데 같이 모시고 가서 접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저들 중에 복음 듣고 이렇게 우상 버리고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실제적인 분도 계시고,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 외에도 또 저희들이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구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새벽 기도들을 하시고,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복음의 신앙을 위한 그런 귀한 협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24, 25, 26일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이런 구도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이러할 때 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일들이 함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오늘 그 교사들하고 이렇게 이 말씀이 신약성경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는 분 한번 하고 이렇게 이제 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듯 말듯 잘 답을 못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이라는 이 말이 어느 성경에 있나요? 신약? 예, 맞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로부터 37절까지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 이제 최근에 그 아침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도 들었는데, 이 27절에 나오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할 때 이 생활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이 헬라어 어원으로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럴 때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그 시민권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 그래서 어떤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라라고 하는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27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의무를 다하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말인데, 그렇게 이야기한 바울이 그 단어를 특별히 사용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 식민지였고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로마 시민권자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의 많은 특권과 책임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이다. 그냥 단지 그 로마 시민권을 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런 의무를 다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서로 연합되어야 된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그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들이 협력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의무를 다하는 거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 연보를 갖다가 지금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한테 가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그런 연보만 전달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좋은 소식과 좋지 못한 소식을 함께 이렇게 전했어요. 좋은 소식은 교회 성도들이 잘 연합해서 지금 교회들이 계속 성장해서 또 다른 데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고 당신한테도 이렇게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주는 교회로서 그런 교회가 됐다. 잘 성장했다. 이 편지를 썼을 때가 벌써 한 10년이 지난 후예요. 그런데 나쁜 소식은 교회 내에 분열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성도들 사이에 어떤 분열이라는 문제가 점점 이렇게 지금 커지고 있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소식을 동시에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는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균열이 더 커지기 전에 그것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1장 27절에 너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2장에 넘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 되는데, 하나가 한 뜻이 되는데 필요한 게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지만 사람들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 서로를 낮추는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마음가운데 품어라. 그럴 때 너희들이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통해서 이 균열이 커지기 전에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연합을 보기를 원하셨고, 오늘날 우리 중부교회에서도, 울산 중부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아마 연합을 보기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게 어떤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들한테 교훈을 해주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들이 연합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표시지?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은총, 은혜의 표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7절에서 다시 한번 27절, 28절을 한번 자세히 이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 지금 읽은 28절에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은 벌써 사도 바울이 10여 년 전에 그런 일들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를 쓴 때가 벌써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그 사건으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나오는 그 대적하는 자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그런 빌립보의 일반 대중들, 거기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말할 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바울과 실라를 갖다 감옥에 이렇게 가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핍박을 견디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성장하고 빌립보의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선물까지 보내고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며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것이 이 대적들에게는 멸망이나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반면에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대적들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똑같은 그 사건인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고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는 표시다.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으로 가는 증거고 똑같은 사건인데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하나의 표시고 증거고 바로 이것은 뭐냐?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한 대적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연합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통일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는 기독교 복음의 구현된 진리에 대한 그들의 연합된 지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들이 기독교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셨고 참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체화된, 구현된 진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만 그런 거죠.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연합한 거예요. 그들이 들었던 그런 복음들에 대해서 그대로 자기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진리들에 대해서 여기 그 대학교 교수님이 한번 와 계시다고 생각하자.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런 진리들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겠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진리에 대해서 함께 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죄로부터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사실들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모친들이 계시죠? 부친들이 계시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그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차이. 이렇게 연합되는 것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들이 그런 진리에 대해서 함께 연합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표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연합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그런 진리 가운데서 하나 연합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주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예요. 28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들을 믿고 하나 연합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만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지식이라든지 뭘 학습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합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이곳에 앉아 있어도 내가 진짜 이곳에 있는 분들과 같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연합되지 못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그 연합은 지금 이 적군이 전쟁에서 지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는 뭐 그들이 없어진다, 소멸된다, 또는 존재가 상실된다, 그런 의미의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행복을 상실하고 있다. 그 대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행복을 상실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획일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모든 것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회개라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취향이 있고 선호가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찬송가 같은 거, 젊은 사람들은 CCM 찬송, 뭐 요즘 나오는 뭐 트로트 타입의 그런 찬송,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나이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면 조금 무슨 뽕짝하나 뭐 하나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런 음악 들으면 또 좀 불편해 사실은요. 뭐 그런 게 성도들 간에 다 달라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끼리도 또 서로 달라요. 뭐 클래식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달라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취향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찬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 찬양 드리는데 내가 좋아서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 찬양하는 데 있어서 뭐 나하고 조금 다른 거 찬양 좋아하고 나하고 그러더라도 그거 문제 삼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합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 교회는 이런 찬송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신 임명하신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데에도 기꺼이 연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청년의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청년의 지도자가 인도자가 될 수 있고 주일학교 인도자가 될 수 있고 학생의 인도자가 될 수 있고 뭐 찬양부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 시설부 인도자가 될 수 있고 어떤 그 부서별로 다 특징이 있어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끼리에는 기꺼이 그 인도자로 리더로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 안에서 문제가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다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허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목적하신 어떤 그런 것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목적을 이루고 가신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고난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다.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고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고난받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죠. 고난받고 막 그런 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은총 받은 표시야?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9절 3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런 싸움, 고난이 있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받아. 옛날에 10년 전에 너희들이 그 안에서 내가 그 빌립보에서 그렇게 했던 거 너희들이 다 봤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도 내가 로마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그런 걸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은 구절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과 우리들의 이 신분을 동일시하는 주님이 죄를 죽으시고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고 지금 주님이 하늘 보좌에 이렇게 앉아계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하늘에 앉혀있고
이런 신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시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고난받는 그런 것들. 지금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그런 고난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너희들한테 주신 게 그냥 그를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 거야. 이렇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절,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네. 때로 이와 같은 고난이 육체적인 박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꼭 뭐 우리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문당하고 어떤 감옥에 갇히고 막 어떤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걸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외면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의 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얻은 어떤 질병, 그런 것들도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에 25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25, 26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심부름을 해가지고 지금 나한테까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온 너희들 심부름꾼이고.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병들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질병에 대해서 이것이 주님과 연관됐다.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불평하지 않고 잘 참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의탁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의 일꾼들은,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그럼 속으로 삭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어떤 내적으로 질병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몰라요, 정확하게.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받고 긴장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내적으로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질병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잠잠하고, 그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자. 이것이 나를 주님이 데려가시기 위한 거라 할지라도 내가 받자.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잠잠히 기다리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도 주님을 위한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우리들이 주님과 신부를 함께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때로는 귀신 들렸다고도 하는 말들도 가족들로부터도 듣고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나중에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없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받고 순응할 때 나중에 우리들에게 주님처럼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항상 반대가 있죠. 왜 꼭 그러게만 돼?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런 복음인가? 번영복음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번영복음. 이 번영복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설교는 그런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위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다 좋잖아요. 우리 다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부자 되기 원하고 다 건강하기 원하고 세상에서 자식들 나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그렇게 번영하기 원하잖아요. 이게 번영복음이에요. 말씀에서 그런 것을 인용해서 번영복음 설교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난이요? 그건 단지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벌써 초대교로부터 2000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났잖아요. 그런 고난보다도 우리는 이런 축복과 번영과 형통을 누려야 돼요. 이게 번영복음 설교자들에게로부터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 그냥 그분만 믿을 수 있는 거, 이 믿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아무나 못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건 큰 은혜예요. 이 믿음을 가졌다가 하는 건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못 믿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매번 이렇게 구도자들 전도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해요? 그들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믿음만 우리들이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그런 고난의 특권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받게 하신다고 이렇게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그가 마지막 그의 생애를 마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생애를 돌아가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 인생이 끝날 거, 이제 이 목이 정말 잘려서 단두대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할 이것을 앞에 두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복음이에요. 번영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길로 그냥 번영 복음 선택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고난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순조롭게 흘러가고만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직장이나 사무실이나 또 학교나 또 이웃들,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당당히 밝히고 주님 편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내가 직장이라는 데서 아무 것이 없다면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내가 진짜로 좋은 간증 속에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를 비난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것도 조용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밝히고 올바른 편에 서도, 그렇게 해서 가도 그들이 분명히 그것이 옳은 걸 알면서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지적하고 자꾸 뭔가 우리들의 연약한 것에 한 번 뭔가 실수하면 그런 걸 가지고 늘어지고, 그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형제자매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에 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이지? 주님은 불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셨다는 그런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순종의 의미를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더 고난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현재 나에게 당한 그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이 나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물론 우리들은요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너가 지금 잘못됐다거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들은 그런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들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순종의 참된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가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로 아버지 뜻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몇 번 육신적으로 원하셨던 어떤 그 육신적인 고난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순종하는 것을 가셨어요. 우리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순종을 배워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그냥 한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때로 번영복음을 따르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좀 더 잘 되고 막 이렇게 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고난 받을 거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겠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좀 잘 되게 건강하게 좀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지만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은 지금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떠나기 전에 많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런 고난이 없어요. 천국에는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받는 거예요. 형님들이 이제 어떻게 번영복음 원하세요? 바울의 복음 원하세요? 그래도 여전히 좀 번영복음 원하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예. 다 똑같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 우린 바울의 복음을 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특권이구나. 야, 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받을 때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원할 수 있죠. 그때 로마서 아까 8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 받고 주님 칭찬받기 원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고난 없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적용해야 될 부분은 서로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지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지금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주제가 협력하는 거라 그랬어요. 협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 보면 함께 힘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축구 경기와 같은 시합에서 팀이 함께 싸우는데 사용된 그런 단어예요. 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팀으로서 함께 싸워야 돼요. 전도부만 한 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끼리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팀원들이요, 함께 싸우지 않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요, 확실히 패배해요. 우리나라 올림픽 축구 팀 최근에 소식 아시죠? 거기 유명한 두 선수, 그게 이상하게 또 이 씨예요.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손 씨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싸운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피파 랭킹상으로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팀한테 패배를 하면서 우리나라 올림픽 팀이 사상 몇 년 만이에요? 26년 만인가 몇 년이에요?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진출을 못했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좋은 예예요, 우리들한테. 팀원들이 함께 싸우지 않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확실히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들한테 눈앞에 나타났었어요. 그렇죠? 예. 결론의 말씀은 이제 유다서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다른 말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우리들이 서로 끊임없이 서로 헐뜯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절대로 복음의 도를 위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수가 없어요. 협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싸울 게 아니라 함께 원수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복음 집회를 앞에 놔두고 우리 안에 어떤 이런 내적으로 서로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들 안에 그런 것들을 문제를 갖다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갔다고 나 또 무슨 판단받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또 스스로에 대한 정죄. 내 새벽기도 그래, 나는 직장도 가야 되고 뭣도 가는데 피곤하고 몸도 이런데 내가 어떻게 가? 뭐 그런 생각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그럴 때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각각 성도들이 사정이 각각 다 달라요. 건강도 다 달라요. 그래서 못 나오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몰아붙여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그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고, 가능해서 내가 진짜 못 나오면 나는 집에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그 시간에 함께하고 최대한으로 우리들이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뭐 판단받을 거 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고 뭐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길입니다. 이제 24일부터 26일까지 저희들에게 또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이와 같은 또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